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 또한 일주일의 시작을 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시 제가 예배를 끝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눈을 딱 뜨곤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뭐 언제까지 기도하시나 뭐 어디까지 기도하시나 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눈 뜨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기도를 할 때에 갑작스럽게 눈을 뜨고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금 또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뭐 안구 건조증이 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는 기도하다가도 눈을 뜨고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또한 기도가 되지 않을 때요 눈을 뜨고요 다시 지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7살 때부터 성교원을 시작으로 어찌 보면 제 발로 교회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다 보니까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는데 이 십자가 목걸이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요 뭔가 이제 뭐 하루가 잘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갑작스럽게 아니면 늦게 일어났거나 하다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안 하고 나갈 때가 있었어요. 학창 시절인데요 안 하고 나오면 그게 그렇게 불안할 수가 또한 없더라고요. 뭔가 이 십자가가 없으면 뭔가 내 삶이 뭐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제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안 하고 있는가? 또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저는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물어봤어요 제 스스로. 십자가의 목걸이를 왜 하고 다니는가? 아니 더 중요하게 나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라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처럼 또한 내가 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함으로 인하여 하루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잘 될 것 같이 여기는 것처럼 저는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냥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함, 나를 위함, 나의 모든 것을 위함, 나의 삶을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서 저는 그 뒤로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의미는요 단순히 나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고대 로마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깜짝 놀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랄까요? 네, 그냥 이렇게 윈궁에서 사진으로 찍어봐도, 저희 동네만 찍어봐도 십자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왜 놀랄까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는데, 형벌의 대상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만 받는 것이 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우리나라에 오면 아이고 왜 이렇게 죄진 사람이 이곳에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언제부터 교회의 상징이 되고, 왜 십자가를 우리가 교회에 달며, 왜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저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하나의 표적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가 무엇 하셨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지금도 의학적인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십자가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저는 눈을 뜨고 십자가를 보며 다시금 마음을 되새기고 기도하곤 합니다. 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눈 딱 떠가지고 네,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물론 저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히 필요할 때요, 저는 눈을 뜨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정말 이 십자가가 형벌, 죄인들의 괴수가 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것을,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저는 오늘 이 비단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징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생각했던 것, 그 마음을 저는 이제금 내려놓고 다시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 이야기가, 또한 어찌 보면 이것이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걸 순서에 대해서 저는 다시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신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요, 우리는 솔직히 어디에 더 주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 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주목이 가고요, 그것을 더 바라보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경험되고 난다면요, 뭐를 더 중시해야 될까요? 뭐를 더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 우리가 찬양드린 이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뒤에 것 생각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능력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상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솔로몬을 보자고요. 물론 솔로몬이 뒷말에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거 다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지혜를 구한 게 솔로몬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치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잘 다스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내가 지혜가 필요한 그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며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포함한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뒷말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신앙이 무너지고요, 우리의 삶이 조금만 뭐가 안 돼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 자리에 많이 없지만 요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징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테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것이 정말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야 보이듯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신앙생활하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고요, 또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은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나머지 일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할 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많이 외우셨습니다. 새벽기도까지 나오실 정도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오늘 또 비가 오잖아요. 제가 진짜 전도사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가 비 오는 새벽기도 날이었어요. 나가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그때 전도사 시절의 박성희보다도 정말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노력한다면, 조금 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발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상징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이곳에 돌아보면서 정말 오늘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오늘도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에 대한 행실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시작해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아닐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찬송가 마지막 십자가를 질 수 있나의 찬양처럼 또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고 전하며 십자가를 지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어려운 찬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23장 저희 학교 학장님이 지으신 찬양 부름받아 나서는 몸인데요, 거기 3절인가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제 동기는요 여기를 찬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영검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뜻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행하는 일, 우리가 그것까지 이어져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이 되신 줄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드리면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듬뿍 받아서 아직 이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이 왜 불쌍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까지 그런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정말 우리가 원했던 그 뒷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는 일이 정말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정말 여러분 거기까지 맛보아 아는 그런 신앙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신 자, 믿음을 놓지 않는 자, 더욱더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오면 아니 교회 밖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 십자가, 하나님, 우리 눈에 흔히 보인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까지,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 이 좋은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를 알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정말 그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 징표인 십자가를 주셨음에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붙드시고 당신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없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며 주님 이들에게 더욱더 이들의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더욱더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